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부터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워낙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이렇게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도 신빙성이 없고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들도 신빙성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목사가 아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모든 것을 다 헛되이 하려는 의도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고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대부분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서신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인데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이게 정치적, 국가적인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이 신약 성경에 80번가량 이 사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에 의해서 파견된 사람, 그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사도는요 직분이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모든 일에 헌신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매우 조심해야만 합니다. 사도가 자신의 말, 자신을 드러내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도는요, 자기를 보낸 자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자, 좀 더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와 비슷한 사람을 대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사가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서 보냄을 받아서 자기 뜻, 자신의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보낸 자가, 파견한 자가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바울이 추천서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추천서를 받아서 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이 올바른 신학대학교 졸업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신학대학교라는 것은 12명의 예수의 제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의 증언을 듣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와서 물어보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의 증언만을 듣고서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의 말이 진실하지 않다라고 비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을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3장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4장 7절에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 그리고 5장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2장, 3장, 4장, 5장에 걸쳐서 계속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이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말을 합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헛되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스케논이라는 단어는 비어있다, 공허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1절 하반절의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받은 은혜가 되도록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은혜되도록 살아가라.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잘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미혹하는 거짓 교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꾸 미혹하니까, 밀 까부르듯이 교인들을 까부리니까 교인들이 그들에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이 무서운 게 있잖아요. 한 번은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자꾸 그런 사람과 어울려서 그 말을 듣다 보면 그 말이 진실인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되도록 살아가야지. 은혜 잘 받고 나서 그것을 헛되이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은혜를요, 너무 추상적으로 그냥 값없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은혜고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호하고 지키는, 호의해 주시는 것이 은혜고요, 죄 사함이 은혜고요, 복음이 은혜고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부르신 것이 은혜고요, 그저 받은 것이 은혜고요, 구원이 은혜이고요, 생명의 은혜가 있고요, 병을 고치고 구원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잊고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 지금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가운데 병 한 번 고침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 본 적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잘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잊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입니다. 좀 독특한 사람인데요. 그 시대에 동성애자다라고 할 정도로 독특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성애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내와 자기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은 좀 역발상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그의 삶처럼 항상 상상의 나래를 펴고 예수와 예수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한번 뒤집어서 바라보려고 노력하면서 소설을 적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았는데 그들의 그 이후의 삶은 어땠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고침을 받고 예수께 제사함을 받고 예수께 복을 받고 예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그는 단편소설을 씁니다. 그 단편소설의 내용이 지옥의 단편입니다. 예수께서 하루는 길을 가시다가 술집 앞에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술주정뱅이를 만났는데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보는 사람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자네, 자네가 절름발이로 있을 때 내가 고쳐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술주정뱅이라고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내 다리를 고쳐주셔서 걸어 다녔지만 살 길이 막막했어요.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는데 다리가 멀쩡하니 구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술을 계속 먹었더니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또 길을 가면서 예수께서 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한 예쁜 창녀를 만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간음 현장에 잡혔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구출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또 당황하시며 그녀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다시 창녀가 되었느냐? 그녀가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그때 구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사람 취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다시 창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또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저작거리에서 한 깡패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얼굴을 보고 또 놀라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먼저 본 깡패가 예수님, 이게 부릅니다. 그래, 자네로구만. 저는 본래 앞 못 보는 소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었지요. 그런데 보면 무엇합니까? 온 세상이 다 썩은 걸요. 그래서 하프리로 닥치는 대로 부수고 때리고 살아갑니다. 저는 제 인생을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설입니다. 그렇지만 이 오스카 와일드는 이 지옥의 단편을 통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지옥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으나 알고 보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두 죄인이 있다. 하나는 나는 죄인이다 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사는 죄인과, 다른 하나는 죄인이면서도 나는 죄인이다 라고 굳이 고집을 부리면서 사는 교만한 죄인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탕자에서 성자로 바뀐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인데 죄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죄인이고, 또 하나는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 은혜 받을 때와 은혜 받은 후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고서는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곤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은 은혜 베푸신 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는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만 듣고 지도자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2절 상반절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라는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그대로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입니까? 나는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네 말을 들어주었고, 나는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너를 도와주었는데, 너희는 은혜를 받고 나서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되려 나를 거역하며 사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여기 시제가 무엇입니까? Now and here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여기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 여기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이 은혜로 가득 찬 삶, 은혜가 전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꾸 은혜를 헛되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꾸 은혜를 헛되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환난의 때를 은혜의 때로 바꾸라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꾸 은혜를 헛되이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이상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있겠지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 빼앗긴 것보다 받은 것, 얻은 것,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 받았던 그 순간과 지금이 달라서는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내 사업을 회복해 주시면 내가 결코 나를 위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적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스카 와일드의 그 단편 소설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과 저는 술주정뱅이가 되어 있고, 여러분과 저는 다시 옛날의 그 추악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과 저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자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정말 잘해서 내가 축복받고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존재,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않고 배은망덕한 자가 아닌지를 오늘 이 새벽 기도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혹이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자들 아닌가, 이 시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저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꾸 그 사람처럼, 그 사람들처럼 눈을 뜨고 보니까, 고침을 받고 보니까, 깨끗한 삶을 살고 보니까 못하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 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 나쁜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이 여기가 은혜 받을 만한 장소요 때요, 지금 여기가 구원받을 장소요 때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